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과, 그러나 완성된 나라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하게 됐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공짜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것의 그 가치, 그 의미를 분명히 알면 양잿물이라도 마시듯이 위험을 감수해서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게 됨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가운데에서 풍성히 누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겉바 속촉과 같은 예수님의 비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지난주에 되새겨 보았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 이 표면적 교훈만 듣는다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것을 사용해서 이웃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교훈이지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진짜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와서 묻는 율법학자,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있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예수님께 묻게 되었는데, 그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됨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음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것인데, 바로 자기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만 붙드는,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비결임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맛본 사람, 맛보는 사람은 마치 이 대형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는데, 시식 코너에서 이 어떤 제품을 맛보고 정말로 그것에 감동되면 어떻게 돼요? 완제품을 구입하려고 하죠. 그것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은 아직 임하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얻고자 기다리게 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가? 여러 가지 표현을 썼지만 이미 영생을 맛보았는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점검하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처럼 시식 코너에서 정말로 좋은 것을 맛보았으면 완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처럼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주님의 다시 오심,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제가.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오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재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만 비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이 도둑의 비유가 있고 45절부터 51절까지는 두 명이 아니고 두 종류의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있는데 두 번째 비유 45절부터 52절에 있는 이 비유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것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이것은 이 가르침은 뒤이어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24장 51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까지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세 가지 비유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주님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임하게 될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되새기며 정말로 그 나라를 사모하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설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설교가 왜 시작되었는지는 24장 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때 이런 일은 그 앞에 예수님이 성전 건물을 보시고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고 이어진 질문이 또 있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는 이 설교 내용, 감람산 설교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이 주의 임하심, 즉 주님이 다시 임하실 때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치시는 내용인 것이죠. 비유는 두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살펴볼 비유는 이 45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비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인데요.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이 종을 일컫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가? 45절에 보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종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그 집안을 돌볼 것을 집안에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면서 그 집안을 관리할 것을 명한 것이죠. 주인이 이렇게 명했을 때 그 일을 정말로 행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라는 것이죠. 46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 이 표현을 보면 어떤 종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는 것 이유는 주인이 지금 집을 잠시 비울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올 때 지혜로운 종, 그 일을 맡아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종은 복이 있으리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지혜는 뭐냐면 주인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종이고 바로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다시 올 때 그 사람이 바로 그 충성됨과 지혜로움이 입증되는데, 그런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4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종에겐 소유물이 없습니다. 그 모든 건 주인 건데 그 주인이 그걸 다 그 종에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비록 종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맡아서 이제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주인의 것을 온전히 다 맡는다라는 것은 주인만의 권한, 주인만의 그 권리를 종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일로 표현하면 주님의 특권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시록에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일컬어 왕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제 그 왕권을 완전히 드러내셔서 온 땅을 통치하심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런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종인데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주인처럼 행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맡기니까.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받게 될 그 특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해 주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 남겨진 교회,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바로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이 땅에 남겨진 동안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 남겨진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가르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왕노릇하게 된다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권리를 누리게 된다고요?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지혜라고요? 주인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 그게 무엇인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 주인이 내게 맡겼는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분명히 돌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은 분명히 돌아온다는 것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래서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악한 종이 나오는데요,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종입니다.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왜요? 주인이 지금 없고 더군다나 더디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혹시 악한 종이 아닙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부부간에 앉았으면 더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때리진 않았는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죠. 집사님, 제가 때린 적이 혹시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한 번도 옆 사람을 때린 적이 없으신 분들만 모여서, 근데 사람이 때린다라는 것은, 이 폭력은 물리적으로 주먹질만 하는 것이 폭력은 아니죠. 예. 우리는 말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언어 폭력이라고 하죠. 리딩으로, 그 온유 리딩 밴드에서 이 독서로 경건훈련 하는데, 부부 사이에서 이 소통의 문제, 말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은 갈등이 빚어지게 됨을, 그리고 사실은 그 말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본인의 의도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이렇게 본인의 의도는 감춘 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여튼 책에서는 그렇습니다. 의도대로 표현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해를 낳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이 전제 조건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 그가 표현하는 것이 그의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언어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그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어만 그런가요? 여러분, 눈빛도 그럽니다. 그래서 눈빛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때 뭐라고 그래요? 눈총이 따갑다라고 그러죠. 눈으로 총을 쏜 거예요. 제가 눈총을 잘 쏩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기분 좋을 때 종종 제가 어떻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걸 받아줄만 할 때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빠 눈빛이 살벌해. 네. 이렇게 좀 많이 혼나는 애가 있으면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때 아빠 눈빛 장난 아니야. 잡아먹게 생겼어. 막 이렇게. 우리는 눈빛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말은 아닌데? 라고 외면할지 모르지만 폭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요, 내 감정대로 행해버리기가 너무 쉽죠. 이 악한 종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이 술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이렇게 취한 것,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세상 친구들, 세상 것에서 즐거움을 얻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 비유에서는 악한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지 못한 때에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늦게 온다, 더디 온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한 때 주인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이 비유는 뭐냐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실 이가 잠시 잠깐 후면 온대요. 예수님이 잠시 잠깐 후면 온대요. 먼 날 온다고 하여 가르치지 않고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시간상으로 몇 시간을 딱 정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 오심에 대해서 임박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문장 안에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교훈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다면 여러분, 인내한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이제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내해야 될 기간도 길어요, 짧아요? 짧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인 거죠. 야, 조금만 더 인내해.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웠어.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오신대.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면 잠시 잠깐 오면 주님 오신대. 그러면 우리는 얼만큼만 더 참으면 돼요? 잠시 잠깐만 더 참으면 돼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교훈이 뭐냐면 너희도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길이 참아야 되냐면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때 이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 속히 오신다라는 표현 등은 시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고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더 말씀대로 살고 세상의 원리를 거절해야 되니까. 세상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세상 즐거움을 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놀 수 있지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더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임박했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인용되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표현이 22장에만 3번 나옵니다. 7절, 12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물론 7절과 12절은 똑같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20절엔 의미는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속히라는 의미는 시간상 몇 년 이내라는 의미가 아니죠. 반드시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분명히 주님이 다시 와요. 이 비유에서도 가르치는 게 뭐냐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종이 생각한 것보다는 그 주님 다시 오심이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은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일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어때요? 미리미리 끝내놓고 정말로 그때를 이제 설레임으로 기다립니까? 아니면 시간이 조금 있는 것처럼 생각되면 다른 짓을 합니까? 저만 다른 짓 합니다. 주일 설교를 제가 월요일부터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실 설교문 자체는 월요일 날 다 쓰진 않아요. 다음 주에 전해야 될 말씀을 주일 저녁이나 또는 월요일 날 이렇게 정하고 이제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을 보내는데, 저희 집에도 애가 넷이라 아빠가 주말에 좀 자기들하고 놀아주길 바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대수사들이 있다 보니까 설교를 좀 늘 미리 빨리 끝내면 하는 바람이 저희 가족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에게 더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구박을 해요. 그까이 설교 수닥닥 하면 좀 안 되냐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거 매번 목사가 새벽 설교하지, 금요 설교하지, 맨날 하는 게 설교인데 그 설교문 좀 빨리 못 쓰냐고 막 구박을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미리 하면 될 것 같은데 참 희한하죠. 설교문은 꼭 토요일 날 써요. 토요일 날. 그것도 시간에 몰려서 토요일 저녁까지 시간 꽉 채워서 써요.
그러면 주중에 월요일 날 이미 전할 본문을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 묵상하고 있으면 좀 될 것 같은데요. 주중에 시간이 날 때, 다음 날 새벽 설교 준비하고 뭐 하면서 시간이 날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좀 피곤하면 영상도 보고 다른 일을 하죠. 물론 이제 다른 책, 설교와 관련 없는 다른 책들도 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지만 영상 같은 걸 봅니다. 제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 책 읽을 때 시간이 잘 가는가, 영상 볼 때 시간이 잘 가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갈까요? 게임하고 영화 보고 친구랑 놀 때 시간이 빨리 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다만 놀 때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는 해야 될 일은, 내가 다른 것을 해도 해야 될 일은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은 줄어가는 거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은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촉박하게 느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다른 데 썼던 시간이 되게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5분, 10분 좀 노는 것 같은데 막 1시간, 2시간 가버렸죠 벌써.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처럼 다른 친구, 술 친구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은 되게 빨리 가버려요.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분명히 더 빨리 오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간이 여유 있다라고 여기지 말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니까,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오시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열 처녀의 비유는 지금 이 비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맥락은 같아요.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등불과 기름을 다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처녀는요? 미련한 처녀는 옆집 아저씨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등불만 준비한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핵심은 5절에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등불만 준비한 사람들은 준비한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불이 꺼져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떻게 해요? 기름까지 준비한 자들에게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라고 하죠. 슬기로운 처녀가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부족할지 남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신랑이 이제 곧 온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볼 때 신랑이 오는 게 더뎠거든요. 그 온다라는 말이 이제 전해져서 졸던 사람들이 깨어서 등불을 가지고 맞이하려고 하지만 여분으로 준비했던 기름이 사실은 부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인정이 없어서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안 나눠준 게 아니라 신랑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한 것이 부족할까 하여서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빨리 가서 기름을 사라라고 당부하게 되죠. 미련한 처녀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여기서는 이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이, 신부의 친구들이죠. 신랑을 맞이하는 이 처녀들이 있는데 자기 생각보다 신랑이 더디 온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이 오심이 이제는 시간상으로,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시간상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더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준비한 게 부족해요.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이 비유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비유 안에서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신랑이 더디 오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앞에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열처녀에서 슬기로운 처녀는 맥락을 같이 합니다. 앞에 있는 종의 비유에서 악한 종은 이 미련한 처녀와 맥락을 같이 해요.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신랑이 즉 예수님이 더디 오게 되면, 신랑이 더디 오게 되면 어떻게 하더라고요? 악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행했다라는 건 없어요. 이것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들은 과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뭐냐? 신랑이 더디 오다 보니까 이제는 언젠간 오긴 하겠지만 더디 오니까 기다리다 지친 그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요, 더디 오더라도 신랑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그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집중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달란트의 비유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신랑 대신,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오든 또는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디 오든 그분을 맞이하는 준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재미있게 달란트의 비유도,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인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 종들은 두 부류로 나뉘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충성된 종, 충성된 것이 착한 종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고 그 일에 충성된 사람, 해야 될 일을 아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래서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착한 것, 선한 것이다라고 이 세 비유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종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요. 오늘 여러분은 지혜롭고 충성된 착한 종입니까? 미련하고 악한, 게으른 악한 종입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이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착한 종들은 자신들이 일한 결과물 때문에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상은 똑같이 받아요. 달란트의 비유와 병행구절인 문화의 비유에서는 상급이 다르지만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상급이 다르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동일한 칭찬을 받고 동일한 상급을 받습니다. 동일한 칭찬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인정이고 그가 받는 상급이 뭐예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둘이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보상, 상급을 받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사람이 행한 것으로 상급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과의 관계로 인해서 주인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사람이 행한 것으로 상급받는 게 아니고 주인에 대한 자세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인을 정말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래서 주인이 내게 명한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 일에 충실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맘대로 살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맡긴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그가 그것을 그대로 주인의 것을 돌려드리면서 자기가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되는데 그 변명이 오히려 주인을 모독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인을 모독하게 되고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버리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책망입니다.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의 실상을 주인이 책망하면서 명확히 드러내시는데 그게 뭐예요? 게으름입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한 것에 순종하되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는 게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이 사람은 바쁘게 살지 않았을까요?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 바쁘게 살았을 수 있어요. 약속이 더 많고 더 분주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과 관련 없는 바쁨은 부지런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아니죠. 성경에서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이에요.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는 바쁘게 살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바쁘게 산다면 아무리 바빠도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주인이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충성이죠. 어떤 사람이 그 주인께 집중하고 주인이 맡기신 일에 집중해서 충성할 수 있느냐? 그분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만 그분이 맡기신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고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보면 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주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온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해야 될 일, 주인이 맡긴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것이고 그래서 게으른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진짜 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른 준비, 지혜는 뭐냐면요. 언제 온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만을 기억하고 그 주인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주인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고 그건 바로 충성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는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분명히 다시 오시기에 그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된 종들처럼 즉시로 가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이 땅에서 확인될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확인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수 있고 결과물이 좋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모든 것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어느 것 하나도 손해가지 않게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억울해도 손해를 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로운, 그래서 충성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